2022년 5월 3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샘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오?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 몸종 비라가 있으니 비라와 함께 주무세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비라와 함께 잤습니다. 비라가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라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기고야 말았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바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들일 무렵에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나에게도 조금 줘요.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 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라헬이 말했습니다.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주겠어요. 그날 저녁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야곱을 맞이하러 나간 레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자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로 당신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와 자녀로 인해 해소되어질 때 라헬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함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을 부러워하며 스스로 열등감을 키워갑니다. 결국 그 질투와 열등감은 자신의 시녀였던 빌하에게 미치게 되죠. 라헬은 자신의 시녀인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삼도록 야곱에게 강요합니다. 그러자 레아 역시 자신의 시종인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보내죠. 자신을 섬기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빌하를 통해 야곱에게 아들을 얻어 레아에게 향한 권력을 빼앗아 오려는 한편 합환체라는 일종의 환각제를 사용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시종들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을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환각제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합한체를 통해 라헬은 아들을 얻으려는 계획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레아가 아들 둘을 더 낳게 되죠. 결국 라헬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야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요셉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 아들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어제 본문 말미에서 4명의 아들들이 탄생했고 오늘 본문에서 7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이제 베냐민만 태어난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자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레아와 라헬은 경쟁적으로 아들 낳기에 돌입했죠. 합환체라는 환각제의 도움을 받아보려 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여종들을 야곱의 첩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라던 것들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은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 그리고 열등감을 채울 수는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어디에서도 레아나 라헬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죠. 야곱도 아내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죠. 결국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곧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야 하죠. 훗날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 한나는 라헬과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라헬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혹은 마음속에 소원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나요? 세상적인 방법, 권모술수를 사용하여 얻으려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나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의 다툼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